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를 하시겠는데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들은 곡 같은데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시는 말씀이에요. 옆 사람보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사이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굉장히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또 힘든 시간이기도 한데요. 세계적으로 그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천년 된 빙하들이 다 녹아버리고 46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열대야 현상으로 죽는 그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힘을 내시고 우리 수정의 가족들은 또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희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희망의 복음이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그 떠오르는 그 옛날 그 단편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오 헨리의 그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하가 출신인데 하가인데 젊은 하가인데 존 씨라고 하는 그 하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렴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고. 그래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담장의 그 넝쿨에 그 잎이 있었는데 나무 잎이 있었는데 저게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잎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날따라 이제 그날 밤 이 폭풍우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날 밤이 지나면 잎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저 잎이 떨어지면 나도 이제 생명이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절망하며 그날 밤을 맞이하는데, 그때 그 존 씨의 그 친구 수라고 하는 사람 수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한 그 친구 내용을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노하가가 있었습니다. 배어머니라고 하는 노하가에게 할아버지 하가에게 찾아가서 지금 제 친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창문 너머로 마지막 저 잎새 그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우리 친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안타까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노하가는 한 번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걸작품을 남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그런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얘기를, 그 존 씨 그 얘기를 전해 듣고서 이제 그날 밤
폭풍우가 내리치는 그날 밤인데 붓을 들고 그림 그릴 준비를 해서 창문 너머에 그 담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그 잎새를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아침이 되어서 존스가 창문 너머로 그 잎을 보아 이제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잎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려고 창문 너머로 보았는데 여전히 그 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또 지나도 그 잎이 남아있어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 잎이 떨어지지 않는 한 나의 생명도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집 사는 우리 배어머니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 담장에 그림을, 그 잎사귀, 그 잎을 그렸단다. 근데 그분은 이 그림을 그리다가 폐렴이 재발되어서, 그분도 폐렴을 앓았던 분인데 폐렴이 재발되어서 바로 돌아가셨단다. 존스는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죄송함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그런 내용.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또 우리가 누구에겐가 희망을 주는, 그래서 그 그림이 한 번도 걸작품을 그려보지 못한 이름 없는 화가였지만 바로 그게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작품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배우먼에게 있어서는 그 마지막 잎새가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 세상에서 많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정치 경제관은 크게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민주 진영,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관은 바로 내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내 것으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혜택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한물 가 있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들, 그 경제관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 평등하게 나눠가지고 평등하게 우리 함께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그러한 나라들이 크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경제관은 어떤 부분일까요? 기독교는 나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봉독했던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을 향하여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에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 야곱을 향하여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를 만들었다,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의 창조의 그 손길을 통해서 나의 내장도 만드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 감사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 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말씀, 이 단어가 저는 개역 한글판에는 신묘막측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작품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상품이라고도 하고 무슨 제품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건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물건들을 많이 생산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많이 생산하는 것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서 또 우리 사람들이 쓰기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오늘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문도 똑같은, 이 엄지손가락 하나 뭐 이렇게 지문 가지고 지금은 공항 같은 거 통과할 때, 공항에 지문으로 통과를 많이 하는, 전 세계 사람이 이 엄지손가락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검지손가락. 근데 이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마찬가지. 얼굴도 사실은 얼굴이 뭐 주먹 두세 개만큼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70억의 인구가, 그리고 지금까지 세대 살아왔던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사람,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작품인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누가 내 작품을 만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함부로 뜯어 고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들 때 이 작품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전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 거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죠. 그 광야를 건너게 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갑자기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 그러니까 그런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면서까지 너희를 살려주고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둘째 사망의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구속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구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이제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것, 세계 모든 열방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죠.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고 구원의 문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면 아무나 다 이 문을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오늘 이 문을 통과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이었는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내 선 땅이 거룩한 곳이 내 신발을 벗어,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잔해했던 사울을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도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오늘 이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 누나들 따라서 초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죠. 교회가 사탕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복통이 심해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복통이 심하고 막 답답하고 좀 어지럽고,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맹장이 걸렸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수술대로 올라갔습니다. 맹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척추 마취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반신 마취를 시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이제 엎어서 누워가지고 그 척추에다가 큰 대롱 주사로 이렇게 마취제를 넣었습니다. 마취 주사 맞는 것도 아주 아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수술하려고 하면서 그 수술할 부위에 이제 그 소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바늘로 콕 찔러 본 것입니다. 제가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야! 너무 바늘로 콕, 너무 아픈 거. 그리고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마취가 다른데 마취를 다시 하자고. 그리고 또 그 사무장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엎어놓고 허리에 척추에다가 또 주사 큰 그 마취제를 쏙 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려고 또 바늘로 콕 찔렀는데 제가 아야! 또 마취가 안 돼. 한 번만 더 해보자. 세 번째 이렇게 마취제를 놓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제가 아야! 하고 아픈 의사가 거의 그런 적은 없지만 마취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저 손발을 묶고 그 수술대에다가 손발을 묶어놓고 의사가 수술을 시작하는데 그 하얗게 보이는 그 칼, 그 수술 칼로 저 배를, 오른쪽 그 배를 쫙 하고 가르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야 주여 그러면서 막 악을 썼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막 주여를 부르는데 정말 주님의 그 세계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세계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막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영상이 이렇게 그 파노라마가 막 지나가는 것처럼,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요. 눈물로 회개하다가 울고 아파서 울고 주여 하면서 막 목이 쉬고, 그때 제가 그 소리를 주여라고 하는 소리가, 제가 옛날 시골 살 때 그 마을에 행사 있으면 돼지를 잡는 걸 봤거든요. 근데 돼지가 그 돼지 목을 타면요, 그 돼지가 얼마나 소리를 막 크게 소리를 지는. 근데 제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사나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권유를 받고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길로 신학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제 그 시절 그때 그 경험한 지가 한 6, 7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때가 있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오늘 주님은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 우리 김한용 장로님 집안이 다 그 불교 집안이나 이렇게 유교 집안 한 사람도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젊었을 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뚝방길을 걸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 시험에 합격되게 하시면 저 하나님 믿을게요, 교회 나갈게요 하고 소원 기도라고 그러죠.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시험을 보는데 공부했던 문제만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뽑은데 합격을 했습니다. 와! 근데 문제는 그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우리 장로님이 취미로 등산을 좋아하고, 등산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암벽 등산을 막 하고 막 빙산 등반도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여러 번 부르심이 있는데 순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빙산 등반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데 그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꿈이어서 다행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죠. 정말로 주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때로는 평온한 가운데도 부르심이고, 때로는 어떤 절망, 고통 가운데도 부르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러한 또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결단이 생겨나게 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지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면 사막도 옥토가 되어지고, 사막도 살림이 우거져 있는 그런 숲으로 변하고.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보면서 그 중국의 그 네이몽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사막을
그 아주 큰 숲으로 만들었던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 일본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이름이 이재빵 씨예요. 이재빵. 근데 나이도 저하고 비슷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일본서 생활을 할 때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20살 정도 되는 아들이 아침 대학교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천국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갔는 어느 날 유품을 정리하게 된 아들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아들이 그 사고 나기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떠오른 것입니다. 엄마가 은퇴하고 그 중국의 내이멍구의 그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면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아들이 그 사막에 그 나무를 심는 어머니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장에 사표를 쓰고 퇴직금을 받고 그 아들 보험 보상금 받았던 그 돈을 모아가지고 또 녹색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후원단체를 만들어서 본국으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내이멍구에 가서 그 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200만 그루를 심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거우 사막에 나무를 심었는데 80%가 산 것입니다.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그렇게 10년, 20년을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이 아주 숲을 이루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이제 그 숲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지역에 선물로 이렇게 기증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위에 그림이 사막 내이멍구 지역의 그 사막 땅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200만 그루가 넘는 거기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더니 거기에 큰 숲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면 사막도 숲으로 변하고 사막도 옥토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전도하려고 했다가도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되어지고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조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희망의 꿈을 키워나가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